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 판 것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제 각 산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미르라. 구로에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의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져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다시 사는 이야기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는 이야기. 또 사마리아 성이 기근을 당해서 모두 죽어갈 때 하나님께 내일이 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쇠 한 세개, 보리 두 쇠 한 세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보통 아침 읽을 때 마음의 스토리를 기억해 놨다가 차를 타고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내 마음에 한번 잠겨봐요. 만일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됐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면 한평생 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을까? 내가 만일에 38년 된 병자라면 이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 시체처럼 누워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벗어나 건강함을 되찾는 그 모양들을 보고 그냥 참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다 한 10번, 20번쯤 읽어갔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정확히 내 이야기를 썼다는 걸 알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세가 쓴 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때가 역사적 연대를 BC 1491년이었어요. 약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인데 3500년 전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에 글을 기록한 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전 거기에서 제가 매력에 빠져들어갔어요. 어떻게 나도 몰랐는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는가. 특히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성경 읽다가 보니까 성경 자체가 나에게 가르치는 게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며느리 키운 늙은 종을 보는데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요. 결국 그 아가씨가 리브가인데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그렇구나 그냥 읽었어요. 모세 애굽에 바로왕이 왕자로 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왕이 죽이려 도망가다가 미디안에서 우물가에서 한 십보라를 만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그냥 읽었는데 우물은 성경에서 신부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있는 숫자가 하나님은 3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4라는 숫자는 고난으로 표현되고 5라는 숫자는 은혜로 표현되고 6이라는 숫자는 인간성을 얘기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얘기하고 8이라는 영원한 나를 얘기하는데 항상 성경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4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은혜로운 이야기 때 5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그 성경을 읽는데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은혜로운 걸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창세기에서 흙을 한 줌 집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전도서 12장에 뭐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기억해라.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데 그건 인간의 죽음을 표현했어요. 흙하고 영혼이 같이 있다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흙은 땅으로. 근데 흙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문인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같으면 땅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이아몬드에 황금에 관심, 사파이아나 에메랄드 관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읽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오는 게 하나님이 천지에 제일 먼저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가 15번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을 보시고 일을 하시니까 땅이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냥 앉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루 잔뜩 쌓아놓고 산대 쌓아놓고 거기다 나무 심어봐요. 다 죽어요. 황금 그래 다 죽어요. 흙은 신비하게 흙은 무슨 나무 심으면 살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중요하지만 하나님 땅을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인간을 중요하겠고. 그리고 땅 스스로 벗어나려고 억하면서 공허에서 발버둥을 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악곡동에 있을 때
배도 고팠고 장발을 그랬고 김치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뭐라고 됐냐면은 땅에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도 안 되는데 다시 우리 인간이 막 발버둥치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맞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962년 구원받기 전까지 참 비참하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19살 때까지 가난한 사람 의미 없는 가난이고요.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 내 속에 참 일하신다고 느꼈어요. 제가 악곡동에 참 많이 굶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 마음에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내가 그 생각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주시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들지? 옆에 있던 형제가 저는 이제 상 펴놓고 성경 읽고 형제는 배를 깔고 성경 읽는데 딱 턱을 받치고 박영재 하고 나를 불러. 예? 네, 한마디 할게요. 하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겁니다. 배부르게 줄 겁니다. 형제 그 생각했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전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플 때 내 인간 방어를 했는데 이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좀 있어 계십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어떤 낯선 청년이 왔어요. 들으라고. 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 끝분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오빠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했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체를 가져왔는데 동민들이 어른들이 관을 동네 안에 못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외부에 죽은 사람, 사는 사람도 우리 동네 죽은 시체 못 들어온다 해서 나무 그늘 밑에다 두고 청년들이 밤마다 지키는데 그 동네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의 시체를 장사하는 법을 모른대요. 며칠 동안 놔두고 지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외부에 동간 집에서 돌 거나 뭐 나 같은 거 저러면 시체한테 묻으면 되지 뭐. 근데 그분들은 그게 고민하다가 옆 동네에 교회 젊은 전도사들 왔더라. 그분에게 의지해서 하자. 우리가 갔어요. 그날 막 진짜 배 터지듯 먹었어요. 딴 거 아무 기억 안 나고. 예배를 5번 드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그냥 내가 배고플 때 인간 수단과 방법 막 그것만 가지고 싸웠는데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뒤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어렵게 해서 안담하게 해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시고 그걸 하나 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55년을 살았어요. 저희 고모는 장로교 권사님인데 자꾸 저를 보고 아파트 사놓으라고 막 그래요. 너 큰 교회 목사지? 월급 얼마나 받노? 아파트 사라. 돈 가져와 내가 사줄게. 아무도 아파트 사면 내가 더 잘 사지. 나이 많은 할매가 뭐 살 줄 아신다고. 차를 타고 오면서 마음으로 아파트를 한번 사봤어요. 내가 늙어가는데. 근데 즉시 내 마음에 어떤 소리 들냐면 주님이 너 늙을 준비해놨네. 내가 안 해줘도 되겠네 하는 거 기절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 노후를 주관하시는 것하고 내가 내 노후 그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거의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강해 녹화해야 하는데 그 원고를 써야 하기 때문에 거의 밤엔 그것만 했습니다. 제가 연필을 들고 볼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면은 막 하나님께 제게 하신 일들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이제 시카고에서 오는 비행기가 12시 반에 있는데 제 아들하고 밴을 가지고 아들 내외 앞에 타고 제일 뒷자리 손자 옆자리 손자 태우고 제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번 칸타다를 다녔어요. 아침에 우리가 시카고에서 캔자스시티로 가야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 차로 한 8시간쯤 걸려요. 제 아들이 저를 태워주고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캔자스시티를 가야 하는데 사익절하고 교제를 해서 아침 6시부터 9시 반까지. 근데 제 비행기가 12시 반이니까 제 아들이 나를 11시까지 나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캔자스시티 가려고 하면은 늦은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그래서 제가 9시 반쯤 가자 하니까 공항에 가자 하니까 이제 저하고 아들하고 다투 두었어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호텔에 쉬다가 그 공항에 뭐 앉아 있습니까? 그 라운지도 있고 그렇잖아.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내 마음에 제가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나이 또래에 매일 자식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경제 관념이 다르니까 저 녀석 돈 줘봐 며칠 안 가 다 날릴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죠. 매일 싸워요. 거의 원수가 지다시피. 세대 다르고요. 우리는 가난한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시대는 돈이 있어 쓸 줄도 몰라요. 우리는 기껏하게 발발 뜨면 라면 하나 사 먹고 그래요. 정말 저도 그런 편이에요. 요즘 아이들 안 그렇잖아요. 제 나이 또래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 고통하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 아버지 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버지 공항에 일찍 가시면 그런데 좀 호텔에 좀 쉬었다가 한 10시 반 11시쯤 돼서 나가십시오. 그거 됩니다. 11시쯤 나. 근데 우겨가지고 어제 9시 반에 나왔어요. 제 아들은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부러 고생하도 그렇게 늦어 그런 싸움을 문득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우리 자식을 안 키웠거든요. 하나님이 키우셨지. 딸이나 아들 제가 키울 때 그때 저희들 교회 시작할 때가 돼서 집안에 가면 사역자 부부 사이 문제가 많아서 항상 제 아내와 같이 집회로 다니었어요. 우리 아이들만 놔두고. 처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들이 저보고 돈 달라고 소리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아들이 정말 기뻐하고 같은 마음으로 참 많은 우리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서 자식하고 갈등 때문에 고통하는 걸 보면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내가 정말 어렵게 온 마음 다 키운 자식이 원수가 지다시피 해서 사는 친구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매일 그거 봐요. 돈에 관심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개발 분야에 지금도 베스트로 1위로 계속 진행해 가요. 어제 저녁에는 밤새도록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이번에 나를 끄고 하는 넌 누구냐 그걸 이제 만화책으로 그렸어요. 만화책 그려가 이제 어제 그걸 이제 제가 그걸 어제 늦게까지 보고 이제 잤는데 여러분 볼 때 그런지 몰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끄고 넌 누구냐 그게 만화로 만드니까 읽은 이제 제가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만들고 이번 또 이제 새로 제3 거듭난 비밀도 제목을 바꾸었어요. 나는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어. 새로 출판을 해요. 뭐 116세인가 출판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뭡니까 배상호한테 묻죠. 상호는 문학을 아십니까? 문학이 뭐예요? 부엌문, 대문, 방문 그런 학이 있어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글을 쓴 게 베스트셀러가 된다. 믿어지지 않아요. 혼자 정 늦게 인터넷 들어가 봐. 여전히 자기개발 1위예요. 이번에 토고에 갔다 왔는데 토고 어제 그저께 이준현 목사님이 토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러가지고 아이 와이프가 토고에 마인드 교육할 거 정상적으로 하고 그 의논하고 이제 비서실장하고 의논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받기로 하고 땅을 주기로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토고 전 학생들 내 책으로 교재를 삼고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토고만 아니고 현재 아프리카 30여 개 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건 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책 한 권 내가 1달러만 남긴다고 해도 학생들이 100만 명이면 100만 불이 100만 달러지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제가 책을 쓸 때 나 같은 인간이 쓴 책을 누가 읽겠노 했어요. 제3 거듭난 비밀 그 책 100만 권이 훨씬 넘이 팔렸어요. 난 사람들이 그걸 읽고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뉴질랜드 재수 한 사람이 살인수 한 사람이 교도소 제 책을 읽었어요. 변화됐어요. 내가 뉴질랜드 그 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동생인데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끝나면 한국으로 가는데 목사님 제 동생 좀 지도해 주십시오. 예, 하지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막 말 못하고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우리나라 제주도에는요 아이들이 아버지 재산 다 빼가고 난 뒤에 집 팔고 아버지 소개가 제주도 가자 그래가 제주도 가서는 호텔에 있으면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참 많은 사람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이 버림받고 결국 호텔비는 못 내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가서 어르신 주소가 어디예요? 나 몰라. 아들 이름이 뭐지요? 세상에 아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은 아버지 그러니까 팔아먹었는데 아버지 아들에게 손해될까 봐 아들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순사 양반 그러지 말고 날 수용소나 한 있을 만한 데 좀 데려다 줘요. 그 나이 노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건 뭐 세대가 다르니까,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자식하고 12일 동안 같은 차 타고 손자 태워가지고, 우리 제일 막내 손자 선일이가, 할아버지, 제가 돈이 이만큼 있어요. 1달러, 5달러, 10달러, 한 50달러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휴게소 가면 제가 할아버지 잡술 건 제가 다 낼게요. 그 내 일부러 아이스크림 하나 우리 손자 사 얻어 먹었어. 지갑을 탁 그래. 여기 결혼해서 아직 손자 못 본 사람들, 손자 봐도 이렇게 좀 자라지 못한 손자 별로 재미없어요, 인생. 밤에 자면 같은 침대에 자요, 손자하고. 어릴 때만 빙글빙글 나하고 잔다면 다 바로 자요, 요즘은. 우리 손자는 할아버지만 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치과 병원 와서 의사가 막 이빨 뽑으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가 와야 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형적인 것 말고 다른 어디서 느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기쁨, 감사, 그걸 여러분 돈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내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0년 전에 위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위장을 고쳐주시고, 어릴 때 저는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는 제 심맥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심장이 좋대요. 다 우리 교회 성도 다 뭐 어디 짚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는 신빙성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좋다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렇게 봐야지,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는데 피곤하는 이해가 안 가요. 시카고도 여기가 14시간 30분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콜라 마시고 뭐 영화, 어제 초원의 빛 한번 봤어요. 초원의 빛. 결혼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결혼했어요. 둘 다.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자기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제 안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나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45년, 46년째 살아왔다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요. 지금 지 나이에 아내 죽어봐요. 그러다 딱 같은 날 죽기도 쉽지 않고, 내가 먼저 죽어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이때 아내한테 요즘은 제일 잘해야지 뭐. 아내 기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내가 1,500억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도들도 그걸 믿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인도 할 수 없는 사실인데 1,500억 횡령했으면 1,500억 횡령당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횡령당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재판을 받으니 너무 감사했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돼야 하고 출국점지가 되고 그런 상황에 들어갔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마지막 판사가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님, 저는 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전 돈에 포울이 진 사람입니다. 돈 몇 푼, 큰 돈이나 잔돈 몇 푼 때문에 인간이야 취급받은 적 여러 번 있었고요. 멸시당한 적도 있었고, 배고픈 건 말할 수도 없었고요. 나는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돈 벌 재주가 없으니까 도둑질 하던 강도질을 해서 돈 벌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쯤 교도소 가 있었겠지요.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목회하고 돈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돈을 끊느냐, 목회를 주나, 둘 중에 하나를 놔야 했습니다. 목회하고 돈을 같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도시마다 저녁 7시 칸타타 하는데 오후 4시에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많이 모이는 목회자 모임인데 200명, 적게 하면 50명, 30명. 4시부터 7시까지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이제 복음 얘기를 했어요. 시간마다 많은 목사님들 그 구원받고 변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성경 창세기로 말한다면 꽃을 피운다, 열매 맺는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가 앉아서 제가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그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간다 미라클 교회 초대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7,000명이었어요. 예배당 공헌하기 때문에 바닥에다 천막을 여러 개를 높이 지붕만 햇빛만 가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20분 동안 설교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뭐 알아들었어요? 저 20분 하라고. 근데 알아듣는데 하여튼 그 나중에 박광 통역 박광 목사 그 얘기했더라고요. 1시간 40분 설교했어요. 목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고 30분 지나가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막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지만 죄에서 벗지를 못해가 발버둥 치다가 죄사함을 받고 막 기뻐하고 이번에 잠비아의 기독연합총회에 제가 주강사로 뽑혔어요. 기도회. 스와질랜드 국왕 황실 기도 제가 주강사로 뽑혔고 지난번에 다녀왔고요. 이번 부활절에도 거기 제가 초대받았는데 코치 스카이돈제 집회 때 보고 제 아들 보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시는 일들은 꼭 그 땅 그 자체가 같은데 흑암의 공허하고 흑암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1962년 예수님만 내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어둠 떠나가고 빛이 있었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삶이 그대로 창세기에 그대로 표현은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판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하고 손을 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재산 가지고
뭐 목사가 사업한다고 거짓말도 하고 운하에 투자 10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운하에 돈 들어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운하가 정말 좋은 기업이 됐으면 부자가 되면 그 돈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려워지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한 푼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죠. 하나님께. 정말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1장 전체가 하나님이 한 땅에 대한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성이 깊이 빠진 그 땅에다가 빛을 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 부르고 짐승이 뛰노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는 그 모양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으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내 마음에 피고 감사가 피고 열매를 맺는 것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어 그 정도. 그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땅은 15번이 나와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정말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제가 바로 옮겨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입혀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합창단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내 문서를 보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미국에 갈 때 그 합창단이 10사람이 10,000불씩 열면 10만 불을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박영구 목사가 다 갖다 줬다고 해서, 그래 박영구 목사 고발을 왜 나가고 없다고 해서 그 재판받는지 모르겠어요. 합창단이 50여 명이 넘는데 10만 불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얼마씩 돌아가요? 천재가 아니에요. 그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 표를 사고 미국에서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한참 가기 때문에 돈 쓰는 돈인데 그걸 박영구 목사님 다 같이 지불했다고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예, 아버지 비행기표 제가 삽니다. 합창단은 바빠 못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시켜서 비행기표를 사서 주는 겁니다. 내가 합창단 돈을 보태주지 그걸 돈을 띄먹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나오면 상관이었어. 나쁜 사람, 은하가 내 비행기표 값을 2억을 댔대요. 10원도 안 대놓고 강남교에서 비행기표 값 낸 거 다 갖다 보이니까 아무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것은 판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돈 내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 2개 넣고 나는 커피 자판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요즘도 2개 넣습니까? 예. 여기 지하실 3층에 하나 있어요. 식당 앞에. 2층에 있죠. 2층 앞에 나가는 현관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물어봤어요. 바나바야 그 말 놓으면 안 되지요. 우리 몇 고조대 할아버지인데. 그냥 바나바야, 너 무슨 마음으로 밥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냐? 내가 알 것 같다.
바나바 그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바나바 누님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누님의 아들이 마가 요한인데 오순절 성령 강의 때 마가 다락방 하는 게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며칠 동안 할 수 있을 때가 됐으면 집 너무너무 크지, 그죠? 그 집 바나바 누님 집이고 바나바도 구불에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야,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팔아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을 가질 때에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든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저 때는 배고프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크면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굶지만 우리 자식들은 굶기지 말자, 이를 악물고 저희를 싸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학교 못 간 아이들이 많지만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도록 하자.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우리 시대는 자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라죠 경제가 부강해졌습니다. 다 좋은 아파트 살고 승용차 있고 뭐 세탁기 냉장고, 그거 요즘 우리 삶에 세탁기 냉장고 몇 푼 합니까? 삶에 비하면. 옛날에는 호롱불에 석유 불 때는 그것도 막 아까웠는데 요즘은 석유 골로로 밥을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석유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면서 바나바가 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요즘 시대는 참 어려운 것이, 제가 쓴 책들이 인기에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참 많은, 이번에도 이제 10월달 제가 아프리카 가는 여러 나라 대통령이 저를 만나서 요청을 해서 갑니다. 4개국인가 5개국 대통령이 저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만나러 가는데, 왜?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합니다. 두 번 그 뒤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브라질 올림픽 할 때 케냐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브라질 올림픽 보고 싶어요. 중계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은 수업 시간 수업 마치고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해야 좋은 경기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수업 시간이 안 돼. 그 학생 이렇게 밖에 나갔어요. 잠시 후에 학교가 불에 완전 불길에 쌓여서 학생이 학교에 불을 질렀어요. 막 불이 학교에 활활 타는데 학생들이 카카오톡으로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200개 학교 불이 탔어요. 그거 보고 다 불을 질렀어요. 그런 아이들 교도소 갖다 놓으면 뭐하며, 감옥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학교가 다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뭡니까, 아이 와이프 젊은 학생들, 청년들하고 이야기, 너무 행복한 게, 자기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 만나면 대화가 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우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난 여름 월드캠프 할 때 해외에서 장관들
대학 총장 50명, 장관 26명 왔어요. 그분들이 마치고 다 가서 그 나라 가서 IYF 일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요즘 외국에 뭐 임민철 목사가 나와도, 김재홍 목사가 나와도, 이현목 목사가 나와도, 박영진 목사가 나와도 전부 국빈 대접을 받아요. 그 장관들 와서 구원을 받고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우리 IYF 사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장관들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있고, 전직 영부인도 있고, 다음에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이런 일을 인간을 하려고 됐겠습니까? 아니. 그런 걸 하나하나 더듬으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 치가하고 나오는 분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 사정이 좀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제 자신 전부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너무 귀해서. 심장이 제가 어려서 나빠서 어려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군대에 유격하려면 올빼미 체조를 했는데 처음 그때 생각 땀 너무 많이 흘렸어요. 하루에 1리터짜리 수도 10개를 마셨어요. 마시고 돌아도 목말라요. 아침에 소금기 빠진 소금은 한 주먹씩 먹고 나가요. 모래에서 올빼미 체조를 하는데 어느 날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심장 약한 걸 알았어요. 그때 22살 때인데 젊을 때니까 한 며칠 쉬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시연이 넘어가면서 심장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1999년도에 제일 어려웠어요. 맥이 딱 서는데 한참 서요. 한양대학병원에서 뭐 노원기 다로 일주일 동안 검사했는데 병면 못 잡았어. 미국 최고 세계 심장 전문가 박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 당신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요. 약 한 첩 안 줬어요. 그 의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검사하고 뭐 날 가지고 놀았는데 날 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고맙다고 그러냐고 하고 왔어요. 그 페루에서 실내 체육 집회하는데 가슴이 너무 떨려서 설교만 하고 누워있어. 그랬어요. 페루에서 내가 한국 돌아올 때 공항에 나왔던 형제자매들 전부 뭐라냐, 이게 제 박옥수 목사님 마지막이다. 다 그랬대. 1999년 8월 달에 솔밭에 캠프를 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솔밭 본부에서 주일학교까지 한 500m 가까이 되는데 500m 다는 안 되지만 그걸 내가 4번 걸어갔다 왔어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내가 이 몸과 거기 4번 갔다 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심장 다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나부터 조깅을 시작했어요. 대전 살 때는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아침에 우리 학교가 교회가 가까워서 가서 운동장 한 바퀴도 300m인데 첫날 300m 두 바퀴도 옆구리가 아파서 못 뛰겠어요. 계속 뛰었어요. 1km 뛰고 2km 뛰고 3km 뛰고 4km 5km 뛰고 심장이 좋아지면서 간도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 폐도 좋아지는 건데 위장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영을 해보면 1시간 동안 수영해도 숨이 안 차고 물 위에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1년이 넘었는데 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단에 올라와서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주일날 설교를 11만 명이 듣고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그저께 이종환 형제가 저한테 이상훈 장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가면 11만 몇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똑같이 예배 참여,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한 교회에 있었는데 바나바는 큰 땅을 팔아 하나님께 아끼면 다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돈을 훔쳐가지고 좀 숨겨놓고. 왜? 그것도 하고 싶어 했으면 그래 안 하지요. 하고 싶은데 뭐 숨기겠습니까? 안 하지. 차라리 그죠? 체면만 남이 하는 거 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번에 작정하는 게 우리 마음을 정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대전도 집회 이런 돈들이 우리 교회는 현재 있는 재정에서 70% 이상이 해외 선교에 쓰고요. 다 우리 사회전 어렵게 살면서 주님 위해 살아요. 행복해해요. 행복해.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데 아나니아 삽비란 인색했어요. 왜? 바나바는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게 믿어졌으니까요. 허인수 목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 암에 걸렸습니다. 허영재, 자네 옛날에 백혈병환이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암도 믿음 나면 나. 그러네요. 그 순간 다 나와버렸어요. 다시 암이 재발했어요. 허인수 목사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떡해 먹을 일이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 암 걸린 사람 떡해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잔치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일하는데 세상 금전으로 비교가 되느냐?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자신 다 드려도 불태워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적은 돈 드린 게 아까워가지고 숨겨놓고 마음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요. 주의 그 은혜를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 사함을 막 하는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죄 때문에 갈 때마다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눈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반드시 여기 앉아 있어도 아이고 이 시간에 웬 설교 저렇게 길게 해. 가서 빨리 영어 단어를 외우면 몇 개는 외울 건데 돈을 보면 얼마를 벌 건데 장사는 얼마나 할 건데. 대구에 우리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호떡 장사를 했어요. 너무 잘 돼요. 근데 호떡 장사 잘 되면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날 오전에 늦게 왔다가 예배 맞으면 막 도망을 갔어요. 우리 형제 찾아가 보니까 호떡을 굽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새벽에 일어나가 호떡 준비 다 반죽해놓고 이제 갔다 예배는 딸라고 막 달려갔어요. 형제한테 권해서 형제 주일 하루 일주일에 6세 호떡 굽고 주님 앞에 드려. 그래서 형제가 목사님 제 사정 몰라서 그런데 제 아내 몸이 약합니다. 출산 앞두고 있는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잘 될 때. 그때 돈 58만 원을 마련했어요. 호떡 장사 그 당시 큰 돈이었었어요. 자매가 난산을 하면서 돈이 드는데 병원비가 딱 58만 원 나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무시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시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58만 원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580만 원도
5,800만, 5억 8천만, 58억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작정한 거, 지난주에 작정한 거, 다른 건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아직 제사 안 받는 이 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죄를 덜 씻어서 죄수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갈 때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대도 안 하는데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돈이 없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한 사랑이 오고, 또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사마리 여자가 가늠한 여자 돈에만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의 감사, 뭘로 그걸 다 갚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안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 우리가 값없이 제사 안 받고 어렵담을 입고 하나님을 서게 됐는데 그걸 뭘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소홀해질 때도 있고요, 예배 소홀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안 드린다고 뭐 벌금을 내거나 그런 것도 없고, 과태료 하는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마음에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인들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이리로 쳐들어옵니다. 예, 나가 막았습니다. 또 이리로 쳐들어오면 또 막았습니다. 이리로 쳐들어 막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아람 군대에게 전멸당할 뻔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왕으로서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책망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궁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밑에 문지기 척 지시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낮이고 밤이고 오십시오. 와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말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는 패망을 당해야 하는데 건짐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번 아람 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이 뚝 불러서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아람 군인들이 안 가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변경 노래하고 한 달, 1년, 2년, 3년 가니까 토지가 성 밖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삶아 먹고 태를 삶아 먹고 비참한 일을 했어요. 그때 성경 왕의 마음을 봤어요. 왕이 뭘 하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벌을 받고 또 받으니 마땅하다. 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지금 건져주 도와준 분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벌써 은혜를 입고도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를 때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크든 적든 감사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가고 가까워지고, 또 다음에 하나님 어릴 때 도우시고 또 감사가 커지고 또 어려운 날 또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하나가 돼서 만일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려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왕처럼 감사하네 지나가 버렸습니다. 감사하다 끝나버렸어요.
아람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저 멸망을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 사람 원래 하나님 사람 그러는 거야.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람인데 왜 이래 어려워? 엘리사를 죽이라고 막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헌금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내 재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바나바 너무 다른 거예요.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감사도 심부름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어려운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멀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거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이 헌금 다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자매 어려운 가운데 내 써야 할 것 내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 나를 편해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드리고 입을 걸 안 입고 드리고 그 주님과 더 나도 주를 위해 좀 희생할 줄 알고 주님도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같이 가는 이런 마음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화하고 육신으로 화하고 그 다음엔 감사로 헌금 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스럽고 원망스럽고 뭐 대전도 집회 왜 또 해? 뭐 꼭 돈이 있어야 하나 하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감사한 예배 그냥 좀 늦게 가면 어때? 정말 그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 마치면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가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좀 바쁘겠죠. 올 수 없는데 왔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 시간 하나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 마치고 교제하고 주일 하루 주를 위해서 드리고 길거리 단천도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서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너무너무 편해졌다고 편한 줄 아십니까? 또 더 편해지고 싶고 너무너무 잘 살면 그냥 만족하면 더 잘 살고 싶고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끌려가도 육신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평생 감사도 부족하죠. 어제 박정모 형제하고 영상교 인터뷰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해가지고 32년 동안 했답니다. 돈도 벌고 집도 사고 했다 그래요. 어느 날 자매한테 얘기했답니다. 우리 잠비아에 가자. 목사님 잠비아 가기로 이야기했다고. 자매가 너무 귀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남자는 쉽게 그래서 자매들은 뭐 그런 데가 뭐 아프리카 뭐 복잡한 것도 많고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이제 잠비아 가서 근데 마침 건설학교 시작 때 포크레인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일도 하고 오늘 이제 잠비아 기초 놓더라고요. 선교센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그단 육신 하나만 위해 성기로 살았습니다. 이제 강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나바가 드리고, 바나바 생질 마가 요한이 시험 들었다가 다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가족들이 복음 안에 쓰고, 참 예수님 따라왔다 구원받고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못 박을 때 많은 사람이 버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러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십자가 원수였다고. 그런데 한때 주를 참 사랑했는데, 그래서 감격에 눈물겨웠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떠나고 대적이 되고 교회를 대적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냥 삶 속에 빠져서 사탄에게 속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냥 말로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 주님, 눈이라도 빼줄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바치고 내 자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하고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면서, 여러분, 세상과 많이 살던 주님과 마음 멀어져가지고 주일 예배 오면은 졸음이 오고 막 피곤하고 너무 설교가 길고 막 다다른지 몰라도 주님께로부터 얻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조금씩 세상으로 빠지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좀 사랑하고, 사랑을 그냥 사랑을 좀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를 기뻐시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고 기뻐서 막 나를 세워가며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구주가 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세상 쾌락이나 욕망이나 정욕에 재물에 마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멀어져서 유익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